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움직이는 거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특별한 사명,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기에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신 것과 창세기 4장에서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은 그들의 죄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그리고 부르는데도 시침이 뛰고 이렇게 부르심에 성실하지를 못한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든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도 보면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뜸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아멘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사야 6장 8절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구고자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주님이 사명을 주신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힘들다고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바쁘다고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명의 부르심에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크게 강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 크게 쓰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을 핍박했던 사울에게 소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깊은 뜻을 가지고 부르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부르시기 전에 핍박을 했는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기록되어 있음을 찾아봅니다. 경건한 집사 스데반을 처형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정말 못됐죠. 또 교회를 무자비하게 핍박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렇게 말해요. 또 각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내어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형벌을 받게 만들었다고 사도행전 22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막 때려버렸습니다. 때렸어요. 사도행전 2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동의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문하여서 주를 저주하도록, 예수님을 저주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오늘 이처럼 교회와 주님을 핍박했던 사울을 우리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혈기가 등등하고 핍박으로 충만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을 불러주신 것이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사울은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대요. 그때 주님은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은 눈이 멀게도 하시고 눈이 뜨게도 해주시고 죽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혼자 어디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한 거죠. 잘못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막 박해하고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자들을 죽이라고 동조하고 이런 못된 일을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다 내게 못질한 거요, 가슴에 못을 박은 거요, 이런 뜻입니다. 그때 주님은 회개하는 고친 변화된 사울을 향하여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에게 가라, 그리고 안수해 주라. 그래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부르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누가 우리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부르신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4번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편 22편 9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사명자로 우리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자로. 출애굽기 3장 4절 보면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네 백성들이 고통받는 자들이 내게 얼마나 부르짖는지 아느냐. 그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가 너를 사용하여 너를 보내겠다고 하는 사명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또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부르심이 있어요. 마지막 4가지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이요 안 믿는 자는 영원한 지옥 불이입니다. 믿는 자 중에서 그 기록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데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과 온유로 살았던 자들에게는 면류관이 번쩍번쩍 더 빛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상급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누구든지 교회 나오는 사람과 상급이 다 똑같다고 하면 저나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뭐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힘들게 욕을 먹어가면서 일을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 장로님들이 죽도록 헌금 많이 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욕은 바가지로 먹거든요. 그 사명을 뭐로 감당해요? 그냥 평신도로 뒤에 앉아갖고 아멘 하다가 시간 되면 얼른 가면 그만이지. 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 원리예요. 반드시 심판대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부르심의 인간은 절대로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역하면 하나님이 하여튼 우리에게 혼쭐 나게 해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요나서 2장 8절로 9절을 보시면 알잖아요. 부르심에 거역하면 요나처럼 바다에서 고통을 받고 엄청난 고난을 받고 결국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결국에 니느웨를 갈 걸 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 야단을 치냔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가져야 할 바른 자세, 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예요?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지체하지 말고 따라야 합니다. 뜸들이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0절 보면요,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하면서 거역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니까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보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 안에서도 비교하는 사람 많아요. 아무개는 저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라고 합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하나님이 사명 주시면 의논하지 말아야 돼. 속히 해야 돼. 나는 기가 막힌 얘기를 가끔 목회하면서 들어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로 안 나와. 꼭 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새벽 기도 좀 하세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목사님 기도 좀 해보고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기도해보겠다. 그 말은 기도해보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항의하겠다는 건지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건지 또 사탄의 음성을 좀 들어보겠다는 건지 나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주의 일 하라고 하면 기도해볼게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요, 후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은 후회하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의 일을 중지하지 말아라. 사명을 수톱시키지 말아라. 누가복음 17장 14절, 반문하지 말아요. 주님이 무슨 말을 하면은 반문하지 마요. 누가복음 17장 14절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주님이 그랬어. 10명의 한센병자들에게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앞에 보이라 한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 나았다, 사인 받으러 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은 게 보이는 게 없는데, 나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지금 나은 게 없는데 제사장 앞에 가서 나았다고 사인 받으러 가자니요. 이게 무슨 얘기요? 이렇게 반문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즉시 몸을 보이러 가다가 어머나 다 나았네,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믿어버리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주의 일 하는데 인색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좋아요? 빨리 응답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를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가족회의 한다고 안 했어요. 부인하고 의논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즉시 이삭을 끌고 모리아 산으로 바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7절 순종, 마태복음 26장 75절 회개, 본문 5절 말씀 주님 손 들고 나옵니다. 항복. 마태복음 4장 22절 결단, 마태복음 5장 25절에 화해하는 것, 고린도후서 9장 5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헌금. 빠를수록 좋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은혜, 로마서 13장 11절 깨닫는 것, 누가복음 17장 15절 감사, 누가복음 24장 33절 사역. 이런 것들은 빠를수록 좋아요. 누가복음 2장 16절 하나님을 향한 경배, 빠를수록 좋아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나 같은 정말 시골 촌구석에서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주의 길을 걷게 했는지, 나를 왜 불렀을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 세상에서 구별시켜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뒤에 읽어보면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 하신 거예요. 또한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째입니다. 왜 불렀을까 나를? 참 평안, 참 안식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혼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민수기 10장 29절에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주님과 선한 교제를 나누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왜 불렀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악이 아니라 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에레미야 3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악한 길에서 떠나가기 위해서 불렀다고 에스겔 33장 11절에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와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불러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일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사울을 부르신 이유도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도로 세우기 위해요 부르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에베소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라든가 골로새 교회라든가 얼마나 등등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혈육과 은은도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쳤다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은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0절에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인해서 장사 지내게 하고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마태 등등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불렀을 때 뜸들이거나 상의하거나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을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직분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듯이 직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맡겨주십니까? 마태복음 25장 15절 달란트 비유처럼 재능대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에 응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봐도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갑니다. 이사야 6장 8절에도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아그골짜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가라면 가겠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재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을 합니다. 에레미야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바른 태도. 그게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오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입술로, 몸으로, 물질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 1장 4절에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인이라고 했으니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목에 심주고 그러지 말고, 직분은 감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예배 참여, 감사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교회를 아끼는 생활, 주의 종을 섬기는 생활, 성도들을 사랑하는 생활, 언행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여 불러주셔서 먼저 택했어요. 얼마나 그 자체가 감사한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그분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신 목적에 따라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 받아 거듭나서 사명 감당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